지난주 사람의 할 일은 인생 승리의 계획을 세우는 거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계획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끼의 날을 갈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끼의 날을 가는 것은 좋은 충고를 많이 듣는 것이고, 또 리더십으로부터 좋은 상담을 받는 것이고, 또 삶의 스타일을 부지런하게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끼의 날을 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우리가 세우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치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비결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워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했죠. 기억납니까?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다. 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손에 들고 있던 공을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 내 계획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승리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대부분 안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성향적으로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은 마음에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너 꿈이 뭐냐, 너 인생에 무엇을 하고 싶냐, 이런 걸 물으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은, 물론 생각이 없이 하는 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은 생각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많은 생각이 없으면은 이룰 것이 없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대학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졸업장 하나 얻고 나온다. 그리고 그 졸업장 하나 얻은 것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그래서 대학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간 것만 거두어서 졸업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관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라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내 길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길인가, 그리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인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되짚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하루하루 웃고 즐기는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왜 내가 옆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려는 대적들에게 하고 있다. 이 잠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집을 엿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처소를 걸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 딸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엿볼지라도 그래서 내 자녀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러니 너는 내 자녀들을 넘어뜨려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꾸 그러면은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에 대해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선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혹은 길을 잘못 들어서서 또 때로는 어리석어서 또 혹은 고집을 피우다가 또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이 놓은 올무에 걸려서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결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인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악인들이 왜 의인들을 자꾸 돌아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은 남을 누르고 내가 앞서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쟁 없이 뭔가를 얻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뛰어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노심초사 노력해야 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또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만 옆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옆을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옆을 보는 것은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본성이라고 여기집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그 마음이 상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는 살았으니까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숨은 건졌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 대답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3번이나 오고 간 다음에서야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힘든 자리를 지나서 회복된 다음에 그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진지한 순간에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자꾸 옆을 본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옆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떨까?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해서 자꾸 견눈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을 보다 보면은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시기하는 마음. 가인이 아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이 보였죠. 그런데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 제사에는 무엇이 문제일까? 근데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그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가 곡식으로 드렸던 짐승을 잡아 드렸던 피가 있는 제사였던 피가 없는 제사였던 상관없이 그 제물 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제사 드려야 하니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든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든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도 자기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견눈으로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꼬이게 되는 거죠. 죽여야, 그 동생을 죽여야 분이 풀릴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진다. 성경은 사실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과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죠. 자, 그 제사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면 평상시 동생은 가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나서 동생을 죽였다고 보면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수없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겪는 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환호의 소리를 높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서 돌아올 때 그 마음은 다윗을 향해 손뼉을 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가 들려지자 그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렸죠. 그 전에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용감히 나선 용맹스러운 소년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쓰던 칼과 갑옷을 다윗에게 줄 정도로 귀하게 여기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절친이 되고
또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경륜지를 함으로 인하죠.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옆을 보면서 생기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 이 사람을 의식하는 대표 주자가 성경에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는 거죠. 잠언 29장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면 걸려 넘어질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이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항호를 펴고 있을 때 블레셋 장수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친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을 바치기도 없죠. 바쳤다고 해가지고 우리 은정집사가 부담 가지겠습니다. 부담 안 가지겠죠. 그죠? 목사님이니까. 근데 누가 부담 가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부담을 가질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을 때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야, 나도 해야 안 되나? 그 말은 바나바와 같은 레벨에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았죠. 팔아가지고 절반을 베드로 앞에 갖다 줍니다. 자,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베드로 앞에 주는 것도 엄청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 드렸다는 게 문제예요. 왜 이런 행동을 그가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밭을 팔아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나바가 너도 밭을 팔으라고 말도 안 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당신도 밭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이 의식되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외식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뽑된 것은 부부가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하자. 잘못된 것은 다시 저지르지 말고 좋은 것은 이어받자라고 역사를 배우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쁜 것은 계속 배우는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옆을 위한 말씀은 잘 듣잖아요. 이거 우리 부인이 들었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자기에게 하는 말씀은 잘 안 깨달아지는데 옆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은 그렇게 잘 깨달아요. 옆집 아들, 딸들은 잘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옆집 아들은 옆집 딸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뭐 여러분 아들 딸들을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 딸 우리 아들도 좀 그렇게 해볼까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달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움직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재주들이 있다. 자, 옆을 보면 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따라오는 것이 교만하든지 열등감으로 빠지든지.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열등감은 사람을 무기력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만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여지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되게 이끄셨으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일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것 자랑할 것 아니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도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할 수 있는 건덕지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옆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교만하게 되든지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옆을 보는 것이 허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오늘 24장 30절로 34절에 보면 내가 정황에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의 밭을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길을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소유의 밭을 보았다는 거죠. 그 밭을 보면 담장 무너졌고 엉겅퀴 잡초는 무성하고 그래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는 내가 뭘 배웠다. 내 마음에 깨달음을 야, 저 집 사람처럼 저렇게 하다가는 나도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요때만 우리가 옆을 볼 수 있다. 타산지석을 할 때 우리가 어리석어서 꼭 길을 걸어가 보고서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반드시 경험해 보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옆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속이 가득 차 있어야 옆을 안 보고. 또한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옆을 안 보고. 내가 이쁘면 되는데 왜 옆 사람이 이뻐 보이, 옆 사람이 나를 보고 이쁘게 하려고 자꾸 애를 써서. 그렇잖아요. 내 신랑이 예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아니라서 그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줘야만 옆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였다면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옆을 보지 말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은 진노를 너에게로 옮길까 한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새 삶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서 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 악인 때문에 속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심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잠언에서는 그들에게는 장래의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시편 37편과 73편의 말씀들이 연결이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자, 우리가 잘나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넘어진다. 망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기도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그래 그렇지 라고 여겨지냐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 분명히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자기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걸식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general principle,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영광이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들려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들려지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가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마음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 먹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죠. 또 37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왜 넘어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또 왜 넘어지는 자리에서 건져내시느냐.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망하면은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안 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십시오. 쟤들 하는 짓은 죽어 마땅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쟤들을 죽이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뭘 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그냥 중간에 죽여버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자꾸 옆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옆을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과연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그 집안의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업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하는 일이 얼마나 형통하는지,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것하고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옆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인생의 승리와는 관계가 없다. 내 인생의 승리와의 관계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요. 물론 먼저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잠언 10편에 보니까 의인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부어준다. 그렇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또 31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쪽에 빠른지, 또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그것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승리를 맡기고 의지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새끼를, 또 내 이웃을 살피지 않고 나를 살피면 참된 인생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옆을 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어 보지만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옆으로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인생인지 하는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